신약 성경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통해서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인생의 걷는 길에 평안과 기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는 친한 몇몇 이제 선배들, 동료, 또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은요, 저를 볼 때면 항상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요즘 뭐가 제일 재밌으세요?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질문인 것 같은데 그 질문이 때로는 가슴에 확 와서 박힐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저는 요즘 이런 책 보느라 재밌습니다. 요즘 이런 거 배우느라 재밌습니다. 아니면 요즘 운동에 재미 붙였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걸 해보는데 재밌습니다 라고 할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대답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냥 제 인생이 시간들이 그냥 굴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재밌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똑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으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재밌으신가요? 인생의 살맛은 나시나요? 어떠십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어떤 인생에 재미가 있다,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좀 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 대체적으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잘해보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항상 승승장구했던 것은 아니겠죠. 어려운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 되면 교회 생활을 하고 지도를 하면서도 재미가 없다라고 느끼는 순간도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무슨 재미로 살고 계신가요? 오늘 저는요, 지난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얼마나 이제 실천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 자신에게 설교해 보기, 이거 얼마나 해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이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백한 성숙한 기쁨을 우리도 좀 가져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쁜 일 없는 세상이죠. 기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때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라는 지역은 어디냐면요, 우리 첫 번째 화면 한번 보면서 지도를 좀 볼까요? 자,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을 기역자로 이렇게 꺾어져 가면 터키를 지나서 유럽 대륙하고 이제 터키 지역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터키 지역은 자기들이 동양인이라고도 생각하고 자기들이 유럽, 서양인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양서양을 나누는 기준이요, 머리 노랗고 얼굴 하얗면 다 서양인이 아니고요, 유럽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이제 동방, 그래서 이스라엘도 동방이죠, 동방. 그리고 유럽이 이제 서방이 되는 겁니다. 동방, 서방. 그런데 저 터키 지역에서 지금의 그리스 지역, 마게도냐라고 합니다. 마게도냐로 이어지는 저 지역이 이제 빌립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찍 그은 보라색 선이 보이시죠? 저기가 로마에서부터 콘스탄티노플이라는 터키에 있는 성지까지 이어주는 왕의 길인데 저 길 사이에 빌립보도 있고 이제 말하자면 데살로니가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 뻥 뚫려 있는 대로를 걸으면서 이제 전도 여행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보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이제 저 빌립보를 방문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저 빌립보를 이제 방문을 했던 거예요. 이제 화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를 통해서 이제 빌립보에서 가장 먼저 한 사람을 만나요.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자주장사, 누구죠?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요. 그리고 그 여인이 회심을 하고 돌이키게 되는 순간 그 여인이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담당하던 교구에
그 여성 옷가게, 여성 전문 옷가게 루디아라는 옷가게를 차리신 성도가 계셨는데요. 제가 그 가정에 가서 이제 개업 예배를 인도할 때 뭐라고 그 말씀을 드렸냐면 교회를 세우는 사업장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축복을 했었을 정도로 루디아는 교회를 세운 사람이 이제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응답을 받고 갔거든요.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한 게 뭐였냐면 응답을 받고 갔어요. 그런데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힙니다. 우리가 이거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조금 이따 생각을 해볼게요. 그 처음에 마게도냐인이 우리에게 건너와 복음을 전해달라는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럽의 첫 성읍인 빌립보를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런데 그때에 한 점치는, 귀신 들려서 점치는 노예 소녀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소녀를 예수님과 같이 고쳐버려요. 귀신이 떠나갔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이 놀라며 하나님께 돌아왔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소녀는 몇 명의 사람들이 말하자면 돈을 모아서 펀드를 만들어서 이 소녀를 사와서 사업으로 이 점치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여자아이에게 신기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업이 망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기적적으로 그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그런 일들도 또 겪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빌립보라는 지역의 상황은 그렇고요. 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그보다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편지를 쓴 것인데, 이 사도 바울이 갇혀 있을 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후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을 끝까지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담아 기록한 게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감사의 편지예요. 격려의 편지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이 루디아, 또 순두개, 또 유오디아, 또 이런 여인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들이 참 교회에 처음부터 주축이 되는 역할들을 많이 감당했다는 걸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또 이 빌립보서를 좀 눈여겨볼 것이 무엇이냐면요, 어쨌든 옥에 갇혀서 썼습니다. 옥에 갇혀서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죽을 날이 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빌립보서를 썼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사도 바울이 4장밖에 안 되는 빌립보서에서 10번 이상의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즉, 우리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뜻대로 안 풀리면 안 기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 뜻대로 안 풀렸지만 기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좀 배워서 성숙한 기쁨을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올 한 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도 누리고 기쁨도 누리면 참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는데요. 그 첫 번째 기쁨이 언급된 부분이 오늘 3절과 4절이에요. 오늘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기쁨으로 간구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기쁨의 이유를 어디에 갖고 있냐면 나에게 갖고 있습니다. 나에게 갖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기쁨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에게 있습니다. 기쁨의 이유가. 참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항상 기쁨의 이유는 나에게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욕망에 있습니다. 나의 욕망이 내 기쁨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욕망은 우리에게 정말 항상 기쁨을 주는 게 맞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의 소설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났는데요. 스크루지 영감, 스크루지에 관한 이야기 아시나요?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공연도 되고 또 영화로도 나왔던 건데요. 이 스크루지라는 사람은 굉장한 구두쇠였습니다. 그런데 이 구두쇠가 어느 날 밤에 천산지 죽음의 사신인지가 와서 스크루지를 데려다가 먼 훗날 이 스크루지가 죽음 이후의 순간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요.
그때에 스크루지가 자기 비석이 세워진 무덤을 보는데 사람들마다 그곳을 지나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이고 아이고 저거 그렇게 혼자만 알고 살더니 아무도 그 무덤에 꽃 한 송이 놔주는 사람 없이 초라하게 죽어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 스크루지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잠에서 깬 이후에 이 스크루지가 마음을 고쳐먹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그 이야기를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참 이기적으로 산다, 내 욕망을 따라간다라는 것은요,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이게 나에게 기쁨이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참 청년 때 영향도 많이 받고 청년을 지도해 주시고 하던 목사님이 이기심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끝까지 이기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이기적이어야 내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나의 욕망을 보는 거죠. 그런데 이기적인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맨 마지막에 오로지 그 사람을 책임지는 것도 본인 혼자 스스로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은 끝까지 이기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고 살았으면 마지막 때에 누군가에게 어떤 상황이든 어떤 하나님 앞에서든 그 사람에게 지나간 인생의 책임을 묻게 되는 순간 그때도 스스로 그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마지막 때에 스스로 자기 인생을 다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조차도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저와 누나 사이에 그 하나의 일화가 있었습니다. 이 이기적인 생각에 관한 일화가 있었는데 누가 이기적인 사람이었을까요? 저하고 저희 누나 중에? 저는 어려서부터 목사가 되기를 꿈꿨고 제가 이기적이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이제 출근하시면서 그때는 이렇게 100원씩 200원씩 이렇게 간식비도 주시고 이제 하셨던 적이 있는데 누나는 학교를 갔고 저는 아마 학교를 그날 안 가는 날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출한데 동네 슈퍼마켓에서 이렇게 빨간 통에 쪄서 파는 이제 겨울에 호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호빵을 하나 사 왔는데 엄마가 그거 누나랑 나눠 먹어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눠 먹어야죠. 그래서 호빵을 반을 잘라 먹기로 다짐을 하고 반을 잘랐습니다. 그럼 자르면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대보는 거예요. 이게 대봤는데 이쪽이 좀 더 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맞춰야지. 근데 한 입을 이렇게 먹죠. 자, 한 입을 먹으면 이게 어떻게 되죠? 또 이제 이쪽이 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쪽을 먹어요. 이렇게 하고 맞다 보니까 나중에는 맞았는데 3분의 1씩밖에 안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된 거죠? 저는 3분의 1을 먹고 누나를 요 만두 야채 호빵 속도 안 들은 거 그 빵만 그것만 남겨두고 이렇게 이제 되었던 겁니다. 누나가 와서 이제 저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저희 어렸을 적에 누나가 저에게 즐겨 했던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었습니다. 야! 이런 말을 이제 저희 누나가 참 즐겨 했어요. 그날도 야! 이제 이래가지고 누나하고 그 다음에 누나가 호빵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제가 가서 누나 나 좀 줘. 누나가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못 얻어 먹었죠. 참 이게 그냥 뭐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그냥 어린 마음의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우리는요, 내가 이기적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나타나는 저의 배고픔은 오로지 저의 몫이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게 호빵 하나였으니까 망정이지,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욕망에 집중하는 삶은요,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책임으로 되돌아오게 돼요.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실 우리 자신에게서만 집중하며 얻는 기쁨이라는 것은 사실 오래 갈 수 없는 거예요. 애초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디자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경에서요, 우리에게 균형을 맞추게 하세요. 우리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우리는 주님께 소원을 아뢰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얼마나 감동됩니까? 주님이 이루시리라.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37편 앞뒤를 싸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같이 봐야 돼요. 우리로 어긋나지 않게 주시는 말씀이 이미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우리가 소원을 아뢰 때
주의해야 될 것.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하십니다. 소원을 들어주라 하십니다. 그러나 어떻게 구하라고 하십니까? 악인들처럼 구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의 욕심과 욕망을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래서 될까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악을 더 크게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더 크게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악을 더 크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바로 그 기쁨의 맛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기쁨의 이유가 나에게 없어요. 기쁨의 이유가 타인에게 있습니다. 이타적인 기쁨의 맛을 본 사람입니다. 내 욕망이 기쁘다고 말하는 순간도 그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달라졌습니다. 그때 우리 사도 바울이 그 기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우리 5절 말씀을 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사실 사도 바울이 당신들 때문에 기쁩니다라고 말했던 속뜻은 그들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쁨은 뭐냐면 복음으로 말미암는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제가 주보에 지난주부터 설교에 약간 연관되는 설교를 연상할 수 있게 하는 나눔 질문들을 한 번씩 제가 싣고 있는데 그 질문들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때 또는 기쁘지 않다고 여겨지는 때에 복음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나요? 복음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인해 혹시 기뻐하고 있습니까? 참 쉽지가 않아요. 이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 때문에 나는 매였어요. 나는 매였지만 기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혔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을 받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순간.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지를 사실은 엄밀하게 질문을 좀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할 때 은연중에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실패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그러나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뜻대로 따라가도 옥에 갇히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나는 옥에 갇혔지만 이 옥에 갇혔다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왜 기쁨이 되냐면 자,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죠. 자,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요 보면은 나의 매임으로 인해서 내가 갇혔기 때문에 형제들이 담대함을 얻었다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왜 중요했냐면 빌립보는 원래 마게도냐죠. 즉 그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리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빌립보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냐면 여기에서 금이 많이 난 거예요. 금. 그러니까 자기가 세계를 정복하는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정복 전쟁에 주는 군사들의 임금을 바로 그 빌립보에 있는 금광에서 캐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알렉산더가 패배하고 이 로마가 이 빌립보를 점령하게 되는 순간부터 이 로마도 똑같은 짓을 합니다. 로마를 위해 싸운 군인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연약해지면 부상당하면 퇴역을 하잖아요. 퇴역 군인들을 이 빌립보로 이주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는 금으로 그들에게 먹고 살 것을 책임져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시민권을 주었던 도시가 이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빌립보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사람들이 무너지고 타락했냐면 이 모든 먹고 사는 길을 책임져 주는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었어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떠받들며 사는 거예요. 오, 우리 시저시여, 우리 카이사르시여.
당신이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을 책임져 주시는 신이로군요. 당신이 명하면 저 산에서 금이 나오고, 이제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이게 물질 만능주의였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시전은 신이 아니야, 하나님만이 참 신이야를 말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거죠.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매여 있는 것을 보니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전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빌립보 성도들이 나는 갇혔는데 너희는 안 갇혀,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들이 그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평안히 살아가고, 또 그들이 멈춰있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을 후원하고 또한 교회를 위해 열심히 섬기는 것을 보면서 나는 매여 있어서 감사하고, 그들은 또 그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충실히 섬기기에 감사하고, 그래서 어찌됐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보았기 때문에, 복음이 이렇게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거기서 기쁨을 느낀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과 같이 고백해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의 메인과는 상관없어요. 복음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착한 일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는 뭐가 착한 일입니까? 먹고 살고 금이 나오고 하는 게 착한 일입니다. 자기의 욕망에 집중하게 하는 게 착한 일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그거 오래 못 가. 복음이 역사하는 게 진짜 착한 일이고 기쁜 일이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복음이 역사해야 이 세상이 질서를 잡고 모든 혼돈과 공허가 잠재워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비록 매였지만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복음이 역사해야 진짜 평안이 찾아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서 말합니다. 복음의 역사가 착한 일이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시작했다고 말씀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시작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시작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마침표를 찍으시는 것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이 복음으로 인한 기쁨의 고백이 가능하냐?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다 드린 거예요. 모든 주도권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올 한 해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 안에 복음으로 인해 어떻게 기뻐하지? 그런데 그게 가능해져요. 내 욕망에 집중하지 않아도 타인으로 인해, 주님으로 인해 그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이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옥에 갇히고 매여도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보는 성경이 이게 ESV 그 스터디 바이블을 제가 이제 주로 주된 텍스트로 한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제가 보는데 그 ESV 스터디 바이블에서 굉장히 참 의미 있는 한 문장을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시작하셨다.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우리 맘대로 애초부터도 되지 않고요. 세상의 질서를 잡는 일이나 아니면 이 세상을 고쳐가는 일은 애초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의 것이 아닙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우리가 해야 하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시인이 그런 시를 지으셨더라고요.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구의 한 구석이 깨끗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당을 한번 쓰는 일을 굉장히 이 세상을 밝게 하는 일로 승화시킨 그런 시이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사실은 길을 잃기 마련입니다. 다 자기의 욕망을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갈 때에 그때 모든 욕망들은 내려놓아질 것이고 주님이 조율하시고 질서를 잡아 가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깨닫지 못하는 와, 세상이 평안해지네, 질서가 잡히네 라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분명히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시작하셨다? 나의 열심으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이라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 나에게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누구에게서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볼 때 영적인 진보를 이룰 수 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해결을 해야 할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걸까요? 제가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칠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것은 첫 번째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항상 구하라. 이게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1번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구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느냐, 이제 이것도 문제인데 오늘은 너무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일단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자칫하면은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와도 옥에 갇힌다니까요. 감옥에. 하나님의 뜻은 내가 옥에 갇히느냐 갇히지 않느냐, 내가 실패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고치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속에서 질서 잡힌 세상 속에서 분명히 유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구하냐면 결과를 맡기십시오. 결과를 우리가 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충분히 구하고, 끈질기게 구하고, 그리고 결과조차도 하나님께 맡긴다면, 이런 마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신앙생활을 분명히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어떻게 드려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결과를 내 뜻대로 결정짓지 마십시오.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그 주도권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기쁨을 얻는, 세상이 모르는 기쁨을 얻는 방법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새벽에요, 우리 지금 여호수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들을 보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번 주 본문이 뭐였냐면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야기와 아이성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이번 주 본문이었어요. 여기서 여리고성에 승리한 나머지 백성들이 교만했는데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물건을 훔치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범죄가 돼서 여리고성은 훨씬 큰데 승리했지만 이 아이성이라는 곳은 훨씬 작은데 실패해요. 왜 실패했습니까? 결국은 여리고성은 내가 하나님의 편이었기 때문에 승리했고 아이성은 내가 하나님의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 결론을 우리가 짓지 않는다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편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겠다는 그 순종이 내가 하나님의 편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임을 증명하면 주님이 때로는 옥에 갇히는 일이 있겠지만 때로는 여리고와 같이 크고 높은 벽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그걸 허무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편이 되지 못하면 이건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하는 아이성에서도 패배하는 때가 있는 겁니다. 핵심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결론을 우리가 짓지 않으며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에 집중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복음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이걸 첫 번째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 때 일반 종교학을 배웠습니다. 근데 일반 종교학을 배울 때 기독교와 미신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기독교와 미신의 가장 큰 차이. 하나님이 계시냐 아니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믿는 자들을 기준으로도 이 기독교와 미신의 차이를 말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미신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그 어느 가정에서든지 이제 아들을 낳는 것이 참 그 중요한, 옛날에는 중요한 이제 며느리들의 이제 사명이었죠. 그런데 이제 아들을 못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찍이 아침에 정한수를 떠놓고 빌기 시작해요. 그럼 이 정한수를 어디 가서 떠올까요? 한겨울에 아무도 뜨지 않은 저 산속 샘물에 가서
아무도 뜨지 않은 샘물에서 첫 번째 물을 떠와서 정한수를 떠놓고 이제 빌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효과가 좀 더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새벽에 그 샘물에서 겨울에 먼저 냉수마찰을 하고 그리고 하얀 소복을 입고 빌면 효과가 더 좋아요. 이게 이제 우리의 미신인 거예요. 이 미신. 그런데 여기서 주의 깊게 보십시오. 그때 정한수를 떠놓고 빌 때 누구한테 비는 건가요? 누구한테 빌죠? 천지신명이죠. 천지신명이에요. 예, 천지신명이에요. 그리고 또 누구예요? 예, 뭐 삼신할매일 수도 있고 또 누구죠? 옥황상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느끼셨습니까? 미신의 특징은 신이 누군가를 아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냥 내가 정성을 기울였으니 그냥 지나가던 누구라도 하나 걸리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은 전혀 달라요. 그 모든 건 지나가다 얻어 걸리는 신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정성을 기울였으니까. 근데 우리가 물론 새벽에 가서 정한수 떠오고 냉수마찰하고 그냥 그 무릎이 그냥 막 짓이겨지도록 빌고 정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성을 쏟으면 뭐 얼마나 쏟겠습니까? 우리가 신의 기준에 따라 정성을 쏟는다고 하면 뭘 얼마나 쏟겠느냐고요. 그런데 기독교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마침표를 찍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그 하나님과 동행해요. 그 하나님을 알아야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미신과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을 가장 크게 구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그걸 인격적인 교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는 사람하고 교제하시나요? 교제 안 하죠. 애초부터 안 하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교제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말씀드렸죠. 평안을 위해서 일단 말씀을 읽으세요. 일단 뭐 읽어야 뭘 되죠. 읽고 그 말씀으로 자기에게 설교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죠. 오늘은 제가 또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주도권을 넘겨드릴 수 있어요. 주님의 크심을 맛봐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도권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을 어디서 깨닫죠?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그러나 지난주에는 그냥 읽으라는 게 아니라 뭐였죠? 읽고 나에게 설교한다. 오늘은 또 하나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법을 또 하나 이제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실제로 삶에 적용하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적용이 아니라 그냥 실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많습니다. 적용과 실용성은 어떻게 다를까요? 성경을 적용하는 것과 성경을 실용적으로 이용하는 건 어떻게 다를까요? 성경을 백과사전처럼 보면은 그건 성경의 실용성을 그냥 실용적으로만 성경을 보는 겁니다. 필요할 때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내가 원하는 것을 답을 주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백과사전이죠. 이건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떤 성경 읽기를 하려는 건가요?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깨닫기 위한 성경 읽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적용은 무엇이냐? 내가 깨지는 게 적용이에요. 내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깨지는 게 적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설교하고 그 안에서 내가 깨지는 게 적용이라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성경을 이용하면 그건 백과사전이고 성경을 실용적인 것으로 보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보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압도당하기 위해서 보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의 크심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으면 주님의 뜻이 보일 거예요. 주님의 뜻이 보이면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바로 이러한 성경 읽기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내가 깨어지는 그런 성경 읽기를 통해서 주님께 정말 주도권을 드리기를 원해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점점 재미없어지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점점 재미없어져요. 왜냐? 쇠약하니까. 쇠약해지니까. 점점 재미가 없어져요. 뭐 해야 재밌죠. 우리는 일평생 뭘 해야 재밌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쇠약해질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온다고요.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면 주님으로 인해, 복음으로 인해, 그리고 나는 움직이지 못해도, 나는 꼼짝 못해도 이 복음으로 인해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와 성도들을 보면서 나도 기쁠 수 있는 그런 비밀을 분명히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보면 이건 무당의 역법서죠. 예. 네,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신명기 3장을 보아라. 역법서지, 역법서지. 이게 성경을 누가 그렇게 봐요? 내가 깨지려고 보는 책이 성경이죠. 부탁드렸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설교하십시오. 그때 주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내가 깨어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게 돼요.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묵상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제가 마지막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가정 안에, 자녀들 안에 있기를 원해요. 저는요, 이제 우리 안에 주님이 이미 좋은 마음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어떤 마음이냐? 우리 안에도 이미 다른 사람을 보면서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 그게 어떤 마음인가요? 예. 저희 집은요, 저희 아이들이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치킨을 시키면 닭다리를 서로 먹겠다고 그래요. 근데 닭다리가 몇 개죠? 예, 닭다리가 2개죠. 그래서 제가 아이를 둘만 낳았어요. 닭다리를 하나씩 먹여야 아이가 셋이었어 봐. 어떡합니까? 그런데 때로는 이제 우리 아내도 닭다리를 먹고 싶다고 말한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세상은 지혜롭게 2마리 치킨을 시키면 됩니다. 그럼 다리가 몇 개요? 4개가 되는 거죠. 예. 그럼 뭐 하나씩 먹으면 될 것 같잖아요. 이런 것도 지혜이겠죠. 예. 아니 뭐 좀 부족하면 더 채우면 기쁘겠지, 문제 없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약간 좀 관점을 한번 좀 바꿔보자고요. 제가 지난주에 왜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느냐는 말씀을 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양하게 지으셨는데 모두가 다 똑같이만 살려고 하니까 힘들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 커지려고 하고 다 이름 날려고 하고 다 그냥 잘 되려고만 하니까, 이러니까 사람은 다양한데 다 하나의 목표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인생이 힘들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실은요, 이제 저는 사실은 닭다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닭다리하고 닭날개를 잘 안 먹어요. 왜냐면 껍질을 제가 조금 이게 잘 못 먹어요. 그래서 닭다리하고 닭날개를 제가 잘 못 먹어요. 이제 또 우리 신방 가고 이러면 백숙 시켜주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뭐 주시나요? 목사님 넓적다리 먼저 이렇게 막 떠주시잖아요. 아니, 감사한데 안 먹는 건 아닌데 제가 이렇게 또 껍질을 골라내면 아니 목사님 그 오리 껍질은 좋은데 왜 골라내세요? 이제 이러시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어려서부터 그걸 그냥 못 먹어요. 왠지 모르지만 못 먹어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저는 다리를 안 먹잖아요. 저는 어디를 좋아하냐면 저는 이렇게 갈비뼈 이렇게 토막 쳐서 한 가슴살 붙어 있는 거기를 제일 좋아해요. 거기를 좋아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 집은 오면요, 예, 별로 안 싸워요. 닭다리 먹고 싶은 사람 먹고 충분하니까. 저는 뭐예요? 나는 닭다리만 바라보고 살지 않아요. 나는 다른 데를 바라보고 살아요. 그러니까 집안이 평안해. 예. 바라보는 지점이 서로 다르니까 집안이 평안하다고요. 하나 가지고 싸우지 않으니까 싸울 일이 별로 없다고요. 예. 나는 딴 거 먹으면 되잖아요. 딴 거 좋아하니까 딴 거 먹으면 되잖아. 주님이 우리를 다양하게 지으셨는데 왜 다 하나만 바라보고 살다가 그렇게 아웅다웅 하냐고요. 주님이 우리를 다양하게 지으신 것처럼 다양하게 인도해 가실 것을 신뢰하면 다툴 일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이런 것도 주님 안에서 배워야 하겠지만 주님이, 그런데 자식들이 어느 날은 제가 이제 닭다리를 먹고 싶은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닭다리가 2개밖에 없다 그러면 아빠가 홀랑 먹어버리고 마나요?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내 새끼들 먹어라 이렇게 하죠. 내 새끼들 먹어라 하죠. 다 그러셨잖아요. 아니십니까? 다 닭다리들 먼저 드셨습니까? 내 새끼들 먹어라 이러잖아요. 왜요? 내 새끼들 먹는 거 보면 이상하게 배가 불러요.
기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집만 그런가? 내 자식들이 먹는 거 보면 기쁘잖아. 좋잖아요.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타적인 기쁨을 사실은 알려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식을 보면서요. 그런데 이제는, 예전에는 자식을 보면 그걸 느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보니까 내 자식 같고 가족 같고 내 동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니까 나는 갇혀있지만 이 복음의 일꾼된 사람들에게 눈을 확장하니, 나는 갇혔어도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니까 기쁘고, 나는 갇혔지만 내 새끼들이 아직도 활약하니까 기쁘고, 그 기쁨을 이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좋은 씨앗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좋은 씨앗이 있어요. 이제 그걸 주님께서 조금 키워주셔서 꽃 피워주시기만을 바라면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 믿음의 동역자들을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묵상하고 나에게 설교하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고, 그럴 때에 바로 이런 이타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작은 이타적인 사랑이 점점 커지며 꽃 피워질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우리가 분명히 누리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에 우리를 기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기쁘게 하실 거예요. 복음에 참여하고 참여하는 자들로 인해 올 한 해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오늘 찬양 같이 나누며 기도하기를 원해요.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크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하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하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평안을 주옵소서. 주여 기쁨을 주옵소서.
그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 욕망을 따라가는 그것으로 얻는 기쁨은 어느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나 마지막 때에 모두 빼앗겨 버릴 그런 기쁨입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인해 기뻐하고 복음의 일꾼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것을 위해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드릴 때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마치실 것이기에 주님이 행하셨으며 주님이 행하고 계시며 주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이 기쁨을 알게 하옵소서. 이제는 나의 가족에게만 조심스레 우리가 비춰보았던 우리 이타적인 이 사랑과 이타적인 기쁨을 이제는 점점 더 확장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동역자와 복음의 역군들과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며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위로를 얻고 그 사실만으로도 힘을 얻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힘써 알아가게 하옵소서. 나는 깨지고 나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서 담당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간구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